12장의 이 기록의 말씀은 순 영적인 부분의 이야기지요. 이 세상에 지금 나타나져 있는 보여지는 이 모습들 말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어찌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세상에 어찌 이렇게 돌아갔느냐, 세상에 어찌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세상이 또 어떻게 이런 수많은 일들 속에서 사람들이 죽고 또 여러 가지 죄가 아주 관영하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세상의 삶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 감각 없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세상은 반드시 멸망한다 돼 있어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세상이 다 그런 건데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마지막 7번째 나팔, 이게 마지막 나팔, 이 세상에 울려 퍼질 마지막 나팔이라고 일컫는데 이 나팔이 울려 퍼지면 모든 게 끝납니다. 모든 인생들의 기회가 다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이 순간은 정말 놀라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세상은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갈라지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 다 뒤섞여 살고 있지만 바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이건 완전히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제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이 축복의 역사를 얻는 것이지요. 그게 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이에요. 그날 예수 믿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서 4장에 기록된 것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셔요. 세상에 갑자기 무슨 얘기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예수당은 전부 가짜예요. 그건 전부 가짜예요. 그건 거짓 것이에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셔요. 우린 이런 거 한 가지만 알아도 우리가 미혹 안 될 수 있잖아요. 다시 아기로 오는 건 메시아 아니에요. 그건 망할 자지요, 망할 자. 하나님께서 육신대에 오신 것은 오직 유일하게 한 번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그분은 아기로 다시 육신되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고 가신 그 모습으로 그분이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신해야 될 사실이에요. 하늘로 쫓아서 오시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는 다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짝 아무도 못 보게 오시는 게 아니고 온 천지가 일어난 사건을 보도록 오십니다. 그러니 그날이 오면 세상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뭐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온통 세상이 요지경이 되겠지요. 근데 이 말씀들을 한 번이나 들어본 사람은 혹시 이게 그게 아닌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경이 말하던 그 역사가 지금 벌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겠지요. 우리가 이 일이 실제 일어난다면 세상에 엄청날 거예요. 완전히 이건 전쟁터는 저리 가라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차를 몰고 내가 휙 사라졌다면 차가 곤두박질 치겠잖아요. 그럼 그 한 대만 곤두박질 치나요? 온통 다 아우스라장이 돼버리죠.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믿는 사람이 사라졌다. 그건 곤두박질 치죠. 세상이 요지경이 돼버려요.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게 마지막 나팔의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그들은 부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는 호련히 변화돼서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갈 것이다. 왜? 이 땅은 이제 심판하셔야 되니까, 멸망시켜야 되니까 여기에 우리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중으로 다 들려 올라갈 것이다. 이걸 어려운 말로는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
우리의 장소가 옮겨졌다는 이야기예요.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라 이렇게 말을 씁니다. 성경에는 휴거란 말은 없어요. 이제 옮겨갔다. 풀어서 설명한 말이 있죠. 이걸 한문으로 딱 합치면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장소가 옮겨졌어요. 옮겨간 거예요. 공중으로 옮겨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반드시 벌어져서 그때부터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우리 몸은 부활해요. 요 육신, 썩어질 이 육신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뜬 채로 순간적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죽은 자들은 죽어서 그 다음에 부활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순간에 순식간에, 호련히 그랬어요.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우리는 공중으로 다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건. 여러분들이 이 사건이 진짜 일어날 줄 믿으세요? 그래서 12장, 13장, 14장까지 이 역사가 쫙 펼쳐지고 15장에서 지금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진 이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그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는 이런 일 벌어졌다 계속 이렇게 이런 재앙이 임했다 이것만 나타났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째서 예수 믿지 않으면, 어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느냐? 전부 이런 걸 막 묻고 싶겠죠. 이게 말하고 싶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세상에. 네? 어떻게 저들이 말했던 저 기독교라는 세계 속에서 말했던 저게 진실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세상에 나타난 거 누구든지 보면 다 알잖아요. 다 누구든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벌어지고 그 가운데 고통하고 또 죽이고 죽고 또 견뎌내고 이런 모든 모습들은 다 눈으로 보면 다 알아요. 근데 도대체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길래 망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2장부터는 이 눈에 보이는 영적 세계의 실상을 보이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예수 없이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 그 사실들을 적나라하게 펼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봤던 만약에 용이 나타났는데 머리가 7이고 무슨 이상한 이런 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건 이 악의 영들의 실체가 그렇게 사람들을 작용해서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눈에 보여지지 않는 세계, 이 사실 때문에 세상이 이 지경이 됐다는 이야기죠. 세상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쫙 펼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부터는 막 무슨 용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앞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냥 막 때려치고 막 깨지고 다 죽이고 막 이런 일만 있었잖아요. 그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는 게 질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2장부터는 이 원수마귀들의 실상, 정말 그들이 세상에 어떻게 움직여갔느냐. 인생들이 그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것들 속에 어떻게 그들에게 속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세상은 결국 속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소리를 끊임없이 거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결국은 속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싫어서 안 믿었는데, 나는 다른 종교가 있었는데, 기독교만 그 독선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전부 그걸 누구한테 속았느냐? 마귀에게 속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어느 누구도 예가 없어요. 온 천하를 다 꿰는 자예요. 뭐로? 온갖 지식과 사상과 전쟁과 위협과 무력과 경제, 돈으로 수없는 것으로 할 수만 있으면 전부 다 멸망시키려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였어요. 거기에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정말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렇게 세상 앞에 이스라엘 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수없이 다 나타냈는데도
없이 외면하는 거죠. 그게 자기들이 똑똑하다고요? 아니었어요. 이놈에게 속았다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누구냐? 이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놈들에게 속아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대들은 거예요. 바보짓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정작 온통 더러운 것을 가지고 그냥 귀신들을 섬기고 살았죠. 그게 똑똑한 짓입니까? 아니에요. 다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인생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것이 에베소서죠. 여기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다 속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풍속으로 살아가고 온갖 우상들로 살아가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자기 마음과 자기 온 육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잘 사는 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건 속은 거란 이야기예요. 그걸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쓰게 이야기하잖아요. 어째서 너는 여기 있냐는 얘기죠.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 받았다. 속았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누가 간섭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날 세상이지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속았어요. 그래서 이 실상을 지금 딱 나타내 보입니다. 가장 다른 거 다 배제하고 가장 큰 두 가지 이적을 내가 보이겠다 하면서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 해, 여기서 해입니다. 태양입니다. 태양. 태양을 후광처럼 태양을 이렇게 입은 여자의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서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다음에 12별이 있어요. 머리에 12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네가 아기를 낳게 해서 해산하기 위해서 잉태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는 3절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요. 거기는 7머리가 있고 또 뿔이 10개가 있어요. 7머리는 7 왕관들이 다 뒤집어 씌워져 있어요. 그리고서 꼬리로서 별 3분의 1을 끄집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지금 우리가 9절 말씀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옛뱀이란 말이 뭐냐면 하를 꿰었던 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이는 작동을 한 거예요. 하가 어째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놈에게 속은 거지요. 어째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느냐? 이놈에게 속은 거예요. 전부 노아 시대에 어찌 세상이 온통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갔느냐? 이놈에게 속은 거란 이야기예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 마귀와 사단은 한 존재에게 이야기한다는 짓이요. 사단이란 말은 하나님을 향할 때, 마귀라는 말은 사람을 향할 때 이게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모습을 보여준 것, 하나의 큰 이적을 하나 보여준 것이 사탄의 실상을 보여준 거지요.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인 거지요. 이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 나타내 갈 것이지요. 근데 또 하나의 이적은 정말 태양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는데 잉태했어요. 근데 이 두 사건을 딱 보니까 여자는 지금 이제 해산하기 위해서 아기 낳을 때가 다 돼서 아기 낳으려고 하고 지금 이 용은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아기만 낳으면 잡아삼킬 것이다 하고 쪼그려 앉아있는 요 모습입니다, 지금. 예? 생각되지요? 이게 요즘 요 그림과 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해를 입은 여자가 배가 이제 이렇게 잉태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 7머리 가진 이 용은 여기 나타나가지고 낳기만 해라. 잡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 모습이 지금 여기 지금 요한에게 보여진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5절에 그 낳을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했을 때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럼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무슨 금방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낳은 건 누굴까요? 마리아가 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탄생시켜낼 때 아브라함부터 쫙 가서 마침내 마리아에게서 낳은 거지요. 그죠?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기 낳았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우상숭배돼 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여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해, 달, 별, 12별이 있다. 바로 이 모습의 역사가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남자를 낳은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이 남자는 예수라는 이야기죠. 그리스도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이를 삼키려고 했는데 우리가 실제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잖아요.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호동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베들레헴이다. 그래서 이 박사들로 하여금 그 장소를 알게 되면 돌아와서 이야기해달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딴 곳으로 돌아서 가라고 지시해서 다른 데 가버렸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헤롯이 2살 아이들을 다 죽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애굽으로 피난 가셨죠. 바로 이 사건처럼 낳기만 하면 잡아삼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짓이었다는 이야기예요.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사탄의 짓이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또 이게 참 시험을 받으러 일부러 강야로 나가셔서 굶주렸을 때에 그때는 마귀로 말씀하시죠.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으로 있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덤벼들어서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역시 실패했죠.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지금 또 유대인들이 땅떨어져 밀어버리려고 했죠. 그러나 감히 손댈 수가 없었죠. 전부 이런 모습들. 이게 무슨 짓이었나요? 사탄의 짓이었다는 이야기예요. 태어나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려가셔 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어떡합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 아들을 낳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이 모습. 우리가 지금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더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 12장의 간단한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딱 이 모습으로 바꿔지는데요. 하나는 하늘의 큰 이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해를 입은 여자와 그 다음에 큰 용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7절부터는 전쟁, 하늘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는 용과 그 다음에 그의 남은 자손들, 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앞에 사건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고 나니까 이 지금 여자를 지금 바로 공격을 해서 이들을 망하게 만드는 이 역사가 바로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피신시켰다, 도망시켰다. 온 세상이 흐트러 버렸죠. 그게 이스라엘이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역사였지요. 그래서 이들을 마침내 마지막 때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이 사실을 바로 예비하신 것으로 피신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요, 이 베스파시니아 누스가 이게 침범에 들어온 횟수가 언제냐면 66년이에요. 66년인데 69년에, 이게 3년 정도 지났죠. 이 69년에 네로가 자살을 했어요. 그 네로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지금 순번이 누구냐면 이 베스파시아니아 누스예요. 그래서 철군을 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다 거기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들을 피신시켰습니다.
펠라라는 지역이에요. 펠라. 그곳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이동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 살아남았어요. 이런 역사가 실제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보존됐어요. 살았어요. 그들은 지금 이 소리를 들으면 금방 알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지키시겠구나. 그분이 오늘 우리도 함께 하시겠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이 확신할 수 있는 거지요. 바로 이런 모습들. 그래서 또한 여기서는 지금 주 70년, 이제 70년의 티투스 대장이, 이건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입니다, 아들.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왕권을 잡고 안정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쳐들어온 거예요, 다시. 그래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죠.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은 계시록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기록되는 거거든요. 이들이 지금 이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여기 피신되었던 이 역사들, 그래서 1260일 동안 피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역사. 그래서 결국은 온 세상에 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는 이 모습이 나타나졌는데 세상은 바로 이 원수마귀에 결국은 다 속아서, 지금 보세요, 딱 둘뿐이잖아요. 세상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큰 이적은 둘뿐이에요. 하나는 모든 사람 믿어야만 하는 예수, 하나는 바로 원수, 멸망할 자인 원수마귀. 세상은 이 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라는 게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원수마귀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 이놈에 속해서 멸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온통 세상은 이러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 했잖아요. 멸망시키는 자는 이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이걸 못 봤어요. 세상은 예수도 못 봤고 이 사탄의 세력도 못 봤어요. 땅에 버려진 것만 보고 자기만 챙겼어요. 자기 육체 욕심을 따라서만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보지 못한 게 바로 이거 두 가지. 오늘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뿐이라는 거. 그분이 없이는 전부 이 멸망할 자에게 속해서 그놈에게 미혹돼서 평생 속아 살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고 다 다른 것 믿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전부 마귀에게 속한 바 되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말고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 보세요. 하나님 딱 보여줄 둘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예수께 속한 자가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보이죠. 그런데 이 사탄의 세력은 할 수만 있으면 전부 잡아삼키려고, 온 세상을 다 잡아삼키려고 그에게 바로 속한 바 되어 멸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최후는 반드시 멸망이죠. 영원한 지옥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지요.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만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소리가 그렇게 하느냐, 듣기 싫다, 들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그게 진실이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바 돼서 너희도 들어가라는 이야기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게 지옥인데 그렇게 끝까지 복음을 예면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너희도 들어가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꿈에도 생각 못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원수 마귀의 실상을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 딱 둘밖에 아니다. 예수께 속한 자가 되든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바 된 자가 되든 둘 중에 하나. 구원은 마귀에게 속한 바 된 곳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난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다 마귀에 속한 바 됐다 했잖아요. 이겁니다. 마귀에 속한 바 됐어요. 성경이 이미 앞에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걸 지금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저편을 건너간 자는 누구냐? 지금 사라져버린 자는 누구냐? 다 예수께 속한 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도 참고 또 참고 그렇게 인내했던 것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13장에서 적나라하게 펼쳐가는 거지요. 그들이 어떻게 바보처럼 저렇게 짓밟히면서 살아가느냐? 이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요 12장부터는 이 사실들을 적나라하게 펼치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전혀 몰라서 속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2장부터는 건너간 자들 누구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어찌 저들이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은 불교 믿고 다 믿는 걸 많은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라졌느냐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둘 중에 하나뿐이다. 그에게 속한 자만 살고 마귀에 속한 바 된 자는 진멸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보이신 겁니다. 이해되지요? 그죠? 보여지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탄의 짓은 끊임없이 계속돼요. 이제 더더군다나 더 막 분노하고 더 화가 난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지멋대로 했는데 이제는 공중에서도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분노해가지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샅샅이 그냥 다 잡아삼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1차로 이 남자를 낳은 이 여자의 남은 자들. 그들을 지금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7절, 8절에서는 미가엘 천사장이 대항해서 싸웠는데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랬죠. 쫓겨나서 땅에 쫓겨났어요. 자, 이 사실을 두고 지금 10절부터는 지금 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은 참수하던 자,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을 상대로 해서는 저가 참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에 보면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소용인 것이 어디 있느냐? 했잖아요. 다 부활로 깨트려져 버렸어요.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져 버렸습니다.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이 참수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드러났어요. 이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원수마귀의 일은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을 정말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실들을 정말 알고 믿기 때문에 그들의 수많은 것들 앞에 결코 굴하지 않고 마침내 그들이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죽기까지 그들 앞에 순복하지 않았다.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이 몰랐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기에 참고 견뎠지요. 그래서 우리가 13장에 가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정말 지금 보세요. 아직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잖아요. 땅에 있는 자들은 땅과 지금 바다는 화 있을진저 했습니다. 그 화가 우리에게도 튕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장에서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참고 견딘 것은 이것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성도들은 알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오늘날도 우리가 만나도
예수를 놓을 수는 없는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포기하죠. 근데 신앙의 사람들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분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거기 있었어요. 그들이 어떤 고통 때문에, 핍박 때문에, 어떤 죽음 때문에 예수를 놓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분내서 내려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용이 13절에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지금 하나님 흐트러 버렸는데 기어이 쫓아다니면서 그 유대인들을 죽였지요.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을 학살시켰죠. 수없이 그들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지요. 겨우 살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끊임없이 그게 마귀 짓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성경이 지금 이런 사실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히틀러가 힘이 있어 죽인 게 아니에요. 마귀 짓이었어요. 전부 마귀가 그들을 권세자들을 사용했어요. 어떤 나라의 지배 나라들을 사용했어요. 전부 어떤 여건들을 사용했어요. 이놈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그들을 죽이려고. 마지막 날도 그렇게 하겠지요. 그래서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매 이랬습니다. 이제 마지막도 똑같은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1948년에 다 회복돼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우리가 6.1 전쟁이 참 유명하게 다 세계적으로 알린 전쟁이잖아요. 실제 6.1 전쟁이 뭐냐면 이 모든 아랍권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이걸 밀어버리면 지중해거든요. 실제 그들이 그냥 밀어버리자. 다 밀어서 지중해에다 빠져 죽여버리자. 이렇게 한 게 6.1 전쟁이에요. 옛날 중공군이 인해조수를 한 것처럼 막 밀고 내려니까 어쩔 수 다 밀려갔잖아요. 그냥 아랍권 연합 딱 둘러싸고 그냥 밀어버리자 했어요. 그 전쟁을 6일 만에 뒤집어 버렸어요. 지금 이런 말씀, 그래서 지금 영이 막 물을 쏟아냈잖아요. 강물을 다 쓸려가 버려라 하도록. 근데 땅에다 삼켜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런 역사들. 그게 마지막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을 피신시키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바로 이런 사실들. 그러나 14만 4천을 일컫는 자들은 이미 이제 하늘로 올라간 모습을 보지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들은, 신실한 자들은 다 올려갔겠지요. 나머지 백성들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옮기시는, 피신시키시는 이러한 역사들을 행하시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속되어지는 이 뱀의 이 역사, 이 사탄의 역사를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여자가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어요. 어쩌면 이건 지금 6.1 전쟁을 예시하고 말씀하는지도 몰라요. 다 밀어서 그냥 넣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땅이 다 삼켜버렸어요. 그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이런 역사. 그래서 지금 이 짤막한 것 같지만 이 사탄의 역사가 마지막까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흘러왔느냐 하는 걸 쫙 펼쳐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그걸 어찌할 수 없으니까 지금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게 누구를 향해 섰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교회들을 향해 이렇게 핍박을 가해오고 이 역사를 딱 버티고 서십니다. 교회들을 아주 가만 안 둔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서 있다. 이게 온수마귀였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그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 이유들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힘들게 사느냐, 어려움 사느냐 이런 것들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스라엘도 어찌할 수 없으니까 지금 교회를 상대로 해서 딱 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들의 공략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미 6장에서 우리가 인을 떼는 모습 속에 나타났어요. 네 마리 치달려가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수없는 거짓 지식, 거짓 진리, 수많은 거짓 사상, 전부 이런 걸로 사람을 위하는 척 만들어내는 모든 사상, 이것이 인생들을 다 속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때로는 권세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짓밟아왔던 자들이 이들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뭐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되라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 되라. 우리는 싸움 자체를 생각을 안 해요. 우리도 똑같이 지금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고만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삶이 이렇다 저렇다고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점 흐리멍텅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말씀대로 되어질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떠나는 거, 떠나게 하는 자가 있어요. 자꾸만 우리를 이끌어가요. 우리는 그것과 싸워서 이기려고 해야 돼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 힘이 그분께로부터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7 교회들을 향해 전부 잘하든 못하든 모든 교회들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이기는 자. 이 계시록 결말도 21장 7절 가면 이기는 자들에게 이런 유업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 결론은 이들이 실제란다면 이들을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이들이 온 천하를 꿰는 자잖아요. 이겨야 우리가 승리한다. 그래서 이후에 되어진 역사들은요, 지금 1260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서도 한때 두때 반때란 말이 나왔죠. 그래서 결국은 한때 두때 반때는 뭐냐 하니까 이 때라는 말이 연이란 말로도 표현돼요. 그러니까 1년, 2년, 반년, 그래서 3년 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7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이 최후의 순간이에요. 이건 인생들이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 우리는 이러한 때에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하는 사실들을 보면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교회를 상대로 해서 딱 버티고 서 있는 과연 그가 어떤 역사로 이 교회들을 속이고 교회들을 짓밟고 세상을 속이고 했느냐 하는 사실이 이제 13장에서 더 자세하게 쫙 펼쳐져 가옵니다. 이렇게 펼쳐져 가는 모습들이 계시록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앞에 늘 돌이키는 자가 됩시다. 적어도 크게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괜찮겠지라고 하지 말고 이기는 자. 우리가 참 가능하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망,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때론 죽임을 당하도록 허용한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키시고, 그래서 입맞은 자들을 반드시 지키신다. 성수하는 자들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잖아요. 지키시고 이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베풀어 가셔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건 우리는 미리 알고 지금도 속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능히 이기자. 우리가 예배소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 하늘의 권세하고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싸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래서 잘 안 돼요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안 돼서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이죠.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왜? 반드시 그대로 될 거니까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복음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켜내는, 우리 사실 지금 알고 나면 교회들에게 향해서 이기는 자라 할 때 이해가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겨야만 되는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사탄의 이 실상들, 이 역사들을 우리가 12장, 13장, 14장 흘러가면서 정말 적나라하게 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 가운데 참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